추석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명절 중에 제일 큰 명절인 줄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을 가리켜서 한가위라 그렇게 하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 예. 그런데 이 추석은 엄밀히 말하면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익은 햇살과 햇가위를 추수하고 핵곡숙으로 송편, 인절미, 절편도 만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추석은 추수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제일 큰 명절이라는 겁니다. 추석 그러면은 제사의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상신이 도와주어서 풍성한 이렇게 곡식을 열매를 거뒀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아니하고 햇빛을 주시지 아니하고 온기를 주시지 아니했다면은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는 이 마당에 누구에게 먼저 감사해야 하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지요. 또 돌보시고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맑은 하늘과 좋은 햇빛을 주셔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던 겁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 특히 사과 농사나 배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걸 잘 압니다. 이 원리, 이 법칙을 잘 아는데 뭐냐 하니까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부가 우리가 잘 거름도 주고 가꾸고 해서 나무가 자라고 잎이 피고 꽃이 피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이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자연 원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삼라만상을 친히 잘 질 수 있게 운행하시는 그분, 창조주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생활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지금 오후에 요한복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13절 보면은요,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남자만 해도 5,000명이요, 가족까지 따지면 아마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언하시고,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깨닫게 되어졌고요, 많은 문제들이 해결받게 되어졌으며 또 많은 각색 병자들이 병고침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해가 이제 너무너무 져가는 저녁 때가 돌아왔습니다. 허기가 다 져서 지쳐있는 그때입니다. 그들이 먹어야 할 사람은 자그마치 남자만 해도 5,000명이요, 부여자들, 아이들까지 따진다면 아마 수만 명이 이룰 수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손에 들려진 것은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밖에 없습니다. 어린 소년이 한 끼 먹을 양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연히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거기에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감사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먹어야 할 사람은 수만 명이 이르고요. 고작 어린 소년의 한 끼 양식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축사하셨습니다. 축사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감사라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덩어리 5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였더니, 그리고 떼어줬습니다. 떼어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은대로 배불리 다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체질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시고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취할 태도입니다. 또 감사는 은혜 받은 자가 보답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감사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걸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은혜의 사람이 아니죠. 또 감사는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이 본문은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말은 신약적인 의미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는요, 응답받는 기도 속에 들어갈 내용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매달 이제 기도에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일반적으로 간구 여기에만 초점을 둡니다. 물론 우리가 간구도 필요해요. 그러나 기도 내용에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도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심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 속에 부은 바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사는 것조차 힘들 수도 있어요. 예? 우리 인생이 길다만 길고 짧다만 짧은데요, 이 인생 사는 것도 자체가 힘들 수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와 신앙의 선조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수고하시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나셨습니까?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 났냐 이 말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낳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계심으로 육신을 얻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한자 성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부모님들의 손길과 희생, 피와 눈물과 땀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년 역사를 이룬 이 대한민국도요,
우리의 선조들과 부모와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은 아름다운 예절이요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6장 1절과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언어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나를 낳으신 은혜, 나를 기르신 은혜, 나를 돌보신 은혜를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라서 어린 자녀에게 정성을 쏟을 때에 그때서야 부모님의 수고와 보살핌을 새삼 깨닫게 되고 철이 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할 때, 참 건강하게 자랄 때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병이 들고 아팠어요.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정말로 잘 키워야 되겠는데 그래도 말썽을 부리고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에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도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들을 키워보면 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어머님한테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우리 어머님도 우리 아버님도 이렇게 고생하셨겠지. 자기도 출가해서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편히 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마음뿐이면 안 돼요, 여러분. 늘 우리는 마음뿐이잖아요.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게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은 큰 것을 바라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을 최대 편하게 해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두 번째는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이 정성을 보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음식도 좀 사드리세요. 사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드시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요, 한평생 자식이 위해서 그냥 안 쓰고, 그냥 먹고 안 입고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근데 이제는요, 좀 여러분을 위해 쓰셔야 됩니다. 자, 여행을 가서 보면은요, 참 우리가 인색하다고 하는 것이 단번에 드러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럽이나 동남아 일부 국가에 가면은요, 캐리어를 끌고 들어가면은 호텔에 이제 로비에 있으면은 그 보이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운반해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주자들입니다.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1달러나 2달러, 3달러 이렇게 주는 것은 기본이에요. 예절이에요. 그런데 큰 가방을 굳이 자기가 끌고 가겠다고. 그런데 옛날 지은 호텔들은요, 성간기가 좁아. 뚱뚱한 사람 가방 큰 거 들고 두부 부부가 들어가면 꽉 차버려요. 그리고 호텔도 1층부터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가 있어요. 2층부터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굳이 끌고 올라간다고. 여러분 1달러, 2달러, 3달러 돈이 얼마입니까 그거요? 기분 좋게 딱 주면은 방에서 기다리면 딱 갖다 준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쓰는 것은 선글라스는 비싸게 쓰고 옵니다. 모자 비싸게 쓰고 와요. 마구나 비싼 거 쓰고 와요. 운동화도 수만 원짜리 막 쓰고 가요. 그런데 1달러 그거 아까워가지고요. 그걸 끙끙하면 막 엉망하고 불평하더라고요. 제가 한국 사람들 보니까요. 같은 한국 사람이 얼마나 창피한지요. 우리 교인들은 좀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쓰는 데가 있어요. 안 쓰는 데가. 여러분, 이제는 좀 쓰셔야 됩니다.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모아놓고 나면은요, 냉장고 가득가득 채워놓은 거 뭐 됩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적당하게 배분해서 쓰셔야 돼, 쓰셔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한번요 쓰고요. 자녀들 위해서 탁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멋있게 좀 마무리하고 살아가셔야 되지. 예. 그래서 부모님도 맛있는 거 좀 사드리고 용돈도 좀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요. 물가도 오르고 다른 건 다 오르는데 용돈은 전혀 옛날에 그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인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여러분들이 인상 안 한다고 하나님이 배고파서 드리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또, 예. 이건 일반적인 원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락이 된다면은 여행도 가시도록 보내드리세요. 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보니까요, 나이가 78살 되셨다는데 부부가 여행을 왔어요. 그 자식들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잘 보내준 건 사실인데, 여행을 이래 보면은요 350만 원부터 이래 돼 있어요. 그런데 선택은 다 빼뿌리고 자식이 350만 원만 딱 해줬어. 아버니까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구경 나가야 하는데 자기는 선택을 안 했으니까 너 부부가 2명이요 뭘 합니까? 그냥 차에서 계속. 그래서 가이드가 묻더라고요. 물으니까 자식이 그렇게밖에 안 해줬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한 20만 원만 더 내면은 험한 데 다 구경하고 그렇게 하는데, 너 부부 혼자 보니까 이거 버스이고요 말도 못 듣고 여름에 더운데요 히터도 안 틀어놓습니다. 더워 죽는 겁니다. 더워. 물론 여행을 보내준 것은 좋지만은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도 갈 때는 가거든요. 그러면 적당하게 옵션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예? 자,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요, 정말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이고 이것이 호행입니다. 또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신명기 6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각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명령하시고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따져 합쳐봐야 900만 정도. 서울시 인구망도 안 돼요. 거기서 한 1, 200만 원 빠질 겁니다. 그런 적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복에 복을 줄 거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너희들을 우르르 보게 할 것이다. 그런 복을 받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지금 러시아도요 다 영향력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먼저 누구에게 감사해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와 신앙의 선조들에게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부부와 가족들에게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추석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많은 가족, 많은 친척이 있다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큰 위로와 행복입니다. 큰 집안에 형제간들이 많다는 것이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위로와 그것이 행복이에요, 사실요. 그런데 요사이 보면은요, 가족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들 교우님들도 보면은요, 형제들끼리 우애가 아주 돈독한 형제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일일이 금명을 하기도 그렇지만 그런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그 참말로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 형제간들 중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있다고, 돈 많은 사람이 있다고요, 권력자가 있다고 하면은요, 그렇게 우애 있게 형제간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평범하고 노력하게 그렇게 사니까 서로 우애 있고 서로 정을 나누고 돈독하고 그렇지요. 거기에 돈 많은 사람이 있고 권력자가 있고 많이 배운 형제가 있다면은 서로 마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간들도요, 눈치를 보고 어디에 줄을 설까? 줄을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주 우애 있게 사는 형제들이 있다면은 다 평범하게 노력하게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예? 그것이 정말로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대속사를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많은 형제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로 우애 있고 사랑스럽고요, 즐겁게 그렇게 보내는 걸 볼 때 그게 정말로 행복한 거다 이 말이에요. 돈이 많이 있어서 행복한 게 절대 아니에요. 권력이 있어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요. 예? 형제 중에 한두 명이 돈 많은 사람이 있어봐요. 절대 우애하지 않습니다. 서로 시기하고요, 서로 미워하고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애하고 감사의 표현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간도 서로가 감사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우애할 수 있는 이 말을 스스로 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마음뿐이다 보니까 말을 잘 못해요, 행동으로요. 이제는 마음뿐이지 말고 말을 하시고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험난한 인생길을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아내는 실천적으로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남자가 너무 불쌍해요, 불쌍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 여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분들은 점점 거칠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호르몬의 현상이에요. 그게. 자, 그럴 때에 우리가 뭡니까? 정말로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아내분들은 가져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거나 구박하지 말고 담배 연기를 함부로 작작 품어내지 마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아내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검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 간에도 자녀들 간에도 감사해야 되고 부모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잘한 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칭찬을 받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사람들은요, 자녀를 출산해서요,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는 이래도 예쁘고 저래도 예쁘고 다 예쁘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초등학교에 이제 들어가면은 애들하고 전쟁 아닌 전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적 때문입니다. 성적 때문에. 자,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칭찬은 멀어지고요, 이제는 자꾸 독려하고 책망하고 강조합니다. 숙제 안 하냐, 학원 안 가냐, 오늘 점수 얼마나 받았냐. 그때부터 애들하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받는 마음의 상처와 부담은 얼마나 큽니까?
물론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관계를 배우고 서로를 존중하고요. 주법 정신을 가지고 사회성을 개발하고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우는 데가 학교인데 대한민국은 어쩌면 이렇게 불행합니까? 학교의 모든 것이 성적입니다. 인격은 완전히 파탄나버리고요. 예. 완전히 난장판 아닙니까? 난장판 아닙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거요? 정부의 잘못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에요. 예? 예? 오직 성적에 매달리다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애들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성격이 거칠어져. 그리고 또 뭡니까? 애들이 사납배기가 되어버린다고요. 예. 정서적으로 애들이 학대를 받고요. 동심은 완전히 온데가 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이탈, 청소년이 이탈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의 행동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손가락질 합니다. 부모를 손가락질 하는데요. 부모에게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와 온 국가와 정부와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예. 여러분, 특목고를 가고 국제고등학교를 가고 자율고를 가는 애들은요, 학교를 등왔다 그러면은요, 기계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어릴 때부터 경쟁 사회에 내몰리다 보니까, 예. 특목고 들어가는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고향 예고도 있잖아요. 예고도 들어보니까 2시 안에 잘 수가 없어요, 얘가. 11시에 학원에서 와가지고 2시까지 공부하고, 잠깐 붙이고 또 새벽까지 나가야 돼. 이걸 채바퀴 돌듯이 3, 4년을 그렇게 했어요. 서울대학 들어갔어. 서울대학 들어가는 거는 다 된 것이 아니라 거기도 한 반은 40명인데 거기도 1, 2등을 다 둬야 돼요. 여러분, 판검사 참 머리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일산에 사법연수원이 있잖아요. 적게는 한 500명, 600명, 1000명 정도 뽑습니다. 이분들이 노숙골 다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시험을 또 봅니다. 2년 동안 연수원에 근무하면서요. 그런데 1등에서 100등까지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101등에서 200등까지는 검사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주고요. 그 위에서 한 300, 400, 500 정도는 변호사의 자격증을 줍니다. 그 나머지는 또 재수를 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머리가 펑펑 돌아가는 애들 아닙니까?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 가서도 또 경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결코 행복한 사람입니까? 판사가 어떤 사람이 옛날 도둑놈 강도 사기꾼을 넣고 이것만 생각하고요, 이것만 두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검사는 맨날 도둑놈 잡아놓고요, 강도 잡아놓고 사기꾼 잡아놓고 쟤를 족치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게 만드는 것이 그를 도와주는 것이고 그 인생의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공부도요, 한 반에 중간 이상 되면 공부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고등학교로 땡 해야 합니다. 차라리 포크레인 사줘가지고 사업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소사장이 됩니다. 소사장. 소자본의 사장이 소금의 사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유학 보내고 하는 거요. 물론 공부가 되는 애들은 할 수가 있겠지만 공부가 안 되는 애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 졸업 안 해도요, 얼마든지 취업하고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80% 이상이 대학을 가기 때문에 대학 나와도 절반은 또 실업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수천만 원을 들고 뭔 대학을 가겠습니까? 그래 차라리 그 돈 같으면 포크레인을 한 대 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이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부모는 도와주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분들부터 먼저 이것을 우리가 실천했어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평소에 자식들에게 좀 잘못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결혼해서 분가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부모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은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대단히 잘못된 가르침이고 싫습니다. 그러고 보니 애들이 결혼해가지고요, 자식들이 뭘 모릅니까? 부모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 자식만,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에만 온갖 정성을 쏟고 살고 있어요. 심지어 요사이 일어나는 일부 잘못된 것은요, 며느리들이 시부모, 시아버지를 우리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상이 앞으로 보세요, 더 심화될 겁니다. 어떻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우리 가족이냐 이거요. 이거는 일부의 지금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심화될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시대의 흐름에만, 세태의 흐름에만 이야기할 필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부모, 양부모 잘 공경하고 하나님의 교회 잘 섬기고 이웃을 공경하고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복을 받고 살거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요. 우리는 전혀 배이지 말고 너희들 잘 살. 그래 복을 받았으니까, 복을 빌었으니까 그대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우리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점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에게 늘 보온의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을 덜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형제 우애를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웃과 동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먼 친척보다 가까운 뭡니까? 교우가 더 낫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울어주고 기뻐할 사람이 손으로 쳐보세요. 얼마나 되겠는가요? 그러나 교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함께 아픔이 되어지고요, 여러분의 기쁨이 함께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역과 기간이 왜 중요합니까?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염려하고 함께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간, 구역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줄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꽃보다 더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의 이웃이 되어지는 이 교우들요, 함께 신앙생활 함께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직장에 내 동료가 있고요, 사업에 동반자가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내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교우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감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성경은 감사를 명령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복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가오는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정말로 추수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감사하고, 가족과 형제들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감사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더더욱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우리 부모와 믿음의 선조들에게 감사하고요, 가족끼리도 감사하고, 부부끼리도 감사하고, 동료끼리도 감사하고, 이웃끼리도 감사하고, 교우들끼리도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정말로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잃어버린 감사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